갈라디아서 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로마서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이 교리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갈라디아는 지난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 또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혼란을 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시켰는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다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죠. 거기서도 포도나무 할 때, 포도 열매 할 때 단수예요. 포도송이를 복수로 안 쓰고 단수로 쓴다고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했어요. 그거를 다시 언급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냐, 완전 성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 가는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개역개정에는 신령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신령한이라고 표현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영적인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럼 이 범죄는 중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흔히 지을 수 있는 죄,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게, 흠이 발견되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막 들춰내라는 게 아니라 너 알고 있는 너 혼자만 가서 그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라. 그 권면해서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들거든 두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가
아주 중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이게 잘못된 것이 드러나거들랑 뭐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가서 권면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그런 연약에 빠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그걸 고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할 것을 말을 하고, 또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을 할 때 받는 사람도 그거를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어제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에 올릴 때는 잘 하고 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문자를 하다 보면 글씨를 엉뚱하게 써서 올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는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형님이 이렇게 문자를 올릴 때 실수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뭔 실수를 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잘못 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경정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알면. 그럼 이제 저도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실수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말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잘못이 드러나면 정말 이렇게 가서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을 저 형제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기쁨으로 받아라.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꼭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 6장 이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자기 짐은 지라고 또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형제자매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나누어 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정말 어떤 형제자매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 고통,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 좋은데 말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짐이 있을 때 잘 살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서 그런 어려움을 같이 짐을 나눠줘라. 이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교회 가운데 내려놓으면 참 좋은데 안 내려놓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이 말은 안 해도 눈치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꾸 물어보기도 그래요. 그 본인이 말 안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럴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같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해라. 지금 짐을 서로 지라, 나눠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어떤 사심이 없는 그런 것으로 형제 자매를 짐을 이렇게 나눠질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군대 가서 우리가 안전군장을 메고 훈련으로 나가요. 그 안전군장은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참 구부를 하다가 동료가 쓰러지는 경우에
그냥 동료를 쓰러졌다고 해서 내 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총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전무장 배낭을 메고 또 하나 들쳐메고 이렇게 짐을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짐을 나눠줘라. 그런 나눠질 때 정말 사랑으로 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는 이제 교만한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도 흔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렇게 말하는 이제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정말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그 가르침이 정말로 진짜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호도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한테 니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다 아니다 이거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게 진짜다. 그렇게 그런 거 니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렇게 망한다 이거지. 망한다.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다 했을 때 자기 일을 남한테 이게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짐은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일은 교회 안에 각 성도들 각자가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했을 때 그 기쁨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잘했을 때 그 기쁨은 누구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랑할 것은 정말 그 기쁘고 한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은 자기한테만 있는 거야. 남한테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승리해 나가는 그런 기쁨은 자기한테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누구한테 뭐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자랑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하고 조금 같은 말인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 위에 2절에는 이제 뭐 짐을 나누지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짐은 다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가 할 일을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한테 자꾸 떠넘긴다는, 이게 가정 안에서도 그러죠. 가정생활 하면서도 뭐 아내가 할 일, 뭐 이렇게 남편이 할 일, 뭐 자식이 할 일 따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딱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한테 떠넘기다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장로들이 할 일, 또 우리 이제 집사들이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할 일들이 다 있다는, 각각 자기들이 할 일들을 충실하게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가정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일들 딱딱 자기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얘들도 말 안 듣고 다 엄마 아빠한테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짐을 져라, 해라, 이렇게. 지금 그걸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않고 미적미적대고 그러면 뭐라고 그냥 지워박아버릴 수도 없고, 안타까운 때가 있잖아요. 차마 말은 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말 안 차니 속상하고,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각각 나에게 주어지는 일,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완전 성화가 아니라. 이거 언급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있는 말도 앞에 있는 말하고 같은 좀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제 장로나 또 이렇게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부 교사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충성스럽게 가르치는 사람과 너희들 간에는 이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이 좋은 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물질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영적인 교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신교를 나눠서 좋은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로 가르치는 자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 간에는 이렇게 서로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자 간에는 이런 좋은 것으로, 물질이 됐든 또는 영적인 교제가 됐든 어떤 좋은 어떤 고통과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걸 나눌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서로 나눠서 좋게 나눠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경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이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정말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안 좋은 땅에다가 안 좋은 거 뿌려놓고 거기다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선한 것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말 안 해도 이런 영 속상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는 말이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죠. 성령으로 걸으라는 말 있잖아요. 성령으로 걸으라. 개혁성경은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걸으라 하는 말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야. 걸으라는 거야. 이렇게.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드린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말하고.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거두게 되면 그건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에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정말 육신대로 행하게 되면 썩을 것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할례를 받는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강요를 많이 했어요. 마치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오는 말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게 있죠. 예?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아주 선한 그런 걸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틈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럴듯한 사탄과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살 때, 그런 성령 충만함이 항상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사탄, 마귀는 항상 그런 틈을 엿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생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많이 해보시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나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말로 해서 우리가 탁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예요. 이렇게 내가 착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거죠. 선한 일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꾸준히 해서 끝까지 나가면 그와 같은 결과는 거둘 거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생활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나한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세상 말로 어떤 회사에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스카웃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속을 그렇게 긁어요. 오장을 확 긁는다고요. 근데 그날 내가 아침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 그날 따라서 오장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수를 벌려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해서 이기긴 이겼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 하루에도 계속 이어지면 좋지만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잘 견디고 나가야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뭐 계속 하루 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참 좋았다가 집에 가려고 할 때는 틀어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어요. 같은 이제 의미인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로 여기서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믿음의 가정은 우리 성도들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가정의 부부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돼. 이 부부 생활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서 뭐 주님 섬긴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빵점이에요, 빵점. 정말로 부부 생활은 잘해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보잖아요. 자녀들한테 효도해라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내가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한테 하는 거를 자식들도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효도해라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갚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가정한테 더해라 할 때 저는 정말 가장 가까워 있는 이렇게 성도 또는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잘하셔야 돼. 내 자식.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자기 가족에게, 자기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더욱 악한 사람한테 한 것보다 더 못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게 기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 형님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서 큰 글자를 보라 그랬는데 정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형님이 큰 글씨로 써서 1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큰 글씨로 써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형님이 너무 이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글씨를 크게 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글씨를 크게 썼다기보다도 정말로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큰 글씨로 써서 이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분별이 돼요. 뭐라고 해야하냐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아까도 좀 조금 언급하다 제가 나중에 와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할례를 받게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 봐요. 구원을 받고도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 봐요. 일부러. 그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까지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건데 율법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도 할례를 스스로 받고 그런 걸 이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유대주의들한테 핍박을 받았는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핍박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심하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런 걸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은 정말로 그렇게 할례를 받는 율법을 행하면서도 더 이렇게 귀한 것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할례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할례를 받으면서도 다른 모든 율법들을 잘 오히려 행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할례 하나 받는 것으로 뭐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14절 끝낼게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여튼 이 사도 바울 형님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지금 누구야?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6장 16절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규례, 이렇게 지침이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다른 건 없다는 거죠. 이 규례로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한 긍휼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형님이 정말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18절에 그래도 그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라고 하는데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지금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이신칭의, 이신득이, 그 다음에 율법은 후견인, 가정교사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반드시 영위해야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 말을 좀 빨리 할 테니까 알아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온유한 영으로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같은 일로 유혹을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만하고 서로의 화를 유발하거나 불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잘 화를 낸다거나 이런 사람보다는 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를 우선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 꼭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나 또한 동일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인 현재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그 레위기 말씀 나오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가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도록 꾸짖어야 한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잡고 범죄하는 요거는 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과 5절에서 말하는 짐의 차이점과 3, 4절의 말씀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자, 2절에 말하는 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이 짐은 어려움, 역경, 고난,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이런 걸 짐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5절의 짐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 어떤 상황에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 여기는 그 영어로 성경에는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work, own work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 4절의 의미는, 일단 3절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낫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4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남에게 비교하지 마라.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잘한 거를 못한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비교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일을 했고요. 여기 이제 밑에는 2절과 5절의 짐에 이제 뭐 아마 히브리어 의미겠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사랑의 정의는 딱히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랑의 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 7절에 10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은 읽지 않고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투자,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다는 것은 물질도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어떤 노력도 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게 없지만 성령으로, 이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성을 행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성을 행하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것을 통해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뭐 물질적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행한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이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살면 금생에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금생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을 행하는 사람 자신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나든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 안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번 아래 말씀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A번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2장 32절 44절. 여기서는 뭐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죽음과 사형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참고 구절로 해놨는데, 여기서는 십자가가 어떤 부끄러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기도 거의 뭐 죽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번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 죽음, 그다음에 분리, 뭐 구분됨,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베소 2장 11절 18절은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화평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되게 하는 도구, 이 원수된 것을 이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원수인 우리 관계를 소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거는 십자가는 승리, 또 다른 의미로 이 율법의 마침,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문제 보시면, 또한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할례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할례를 받음으로 여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이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는 것임을 가르쳤던 것,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요.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인지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제가 준비한 이 답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6번 바울이 할례자들을 행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바울이 진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 늘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늘 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던 그 바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7번 마지막 절을 은혜라는 단어로 끝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 각자의 생각이니까요.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적인 입장에서 은혜는 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네요. 8번. 이 관에서 깨달은 교훈이나 질문은 무엇인가? 이거는 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데 그 삶은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얘를 잘 못 따라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보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번요? 잠시만요. 2번을 뭘 설명해요? 예. 제가 방금 2절과 2번의 2절과 5절의 내용을 2절에 히브리어네요. 이게 헬라어가 아니고 이거를 그렇죠? 히브리어일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건 헬라어니까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저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헬라어를 몰라서 이게 그래서 2절에 말하는 짐 아까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 바로스라는 단어고 공경과 시련, 슬픔, 질환, 실패 등의 어떤 무거운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베스타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나누다, 지탱하다, 다른 사람이 나는 짐을 어깨에 지우다. 그러니까 2절이 말하는 짐은 나 혼자 짐을 지는 짐이 아니고 충분히 나누어서 질 수 있는 그런 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해결해야 되는 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만 보면 안 되겠죠. 나도 보고 다른 성도들도 보고 함께 봐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과업, 업무, 화물, 군인의 개인 장비.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온 거죠. 개인 장비. 우리 다 마찬가지. 군대로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매님들이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자매님들 주방 기구 자매님들이 관리하셔야 누가 관리합니까? 그죠? 칼이 잘 안 들면 그거 누가 갈아야 돼요? 그거 쓰시는 자매님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저희를 내세우고 저희들의 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편에서는 큰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참 저희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진심인 교회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시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